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깨달은 게 통영에서 저를 보려고 거기까지 소문이 난지 몰랐습니다. 저도 조금 뜨지 않았나 싶어요. 또 특성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또 찬양이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싶어요. 포항에서도 또 저를 보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거기까진 제 소문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반드시 드려야 할 텐데 다들 말씀은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도 제 입술로 통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산수훈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러나 가르쳤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는 오늘 어떻게 보냐면 예배는 숙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삶은 필드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면허증을 딴다 해도 뭐부터 해요?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면허를 그 실기장에서 따고 그 다음에 삶에서 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면서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주야로 예배를 드리고 주야로 찬양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그랬었어요? 후회한다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었어요? 목회 말년에 남은 내가 구원을 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정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오전에 사승기 목사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랍게 그 경고의 말씀들 그거 다시 새겨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산산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그랬었어요. 과연 이 무리들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심령 살려준 그걸 보고만 쫓았을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12 제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저는 그 시도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밝은 소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무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갔지만 예수님의 앞절에 보게 되면 이 5장서부터 요번에 마태 산산수훈에서 설포하시잖아요. 근데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니까 그 중에 많이 따랐을 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제자들이 떠났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은사를 내려놓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들이, 성경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누가 들을고 나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겠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떤 사회에서 생활에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혈기가 올라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상은 우리는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적어도. 근데 저는 가끔씩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과 은혜와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너 혈기 내라, 너 섭섭하지, 가서 따져, 뭔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것을 따랐어요? 사탄의 걸 따랐어요? 사탄의 걸 따랐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해놓고도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뻔뻔스럽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박 화를 내고. 근데 우리 오늘 통영에서도 오신 분, 필리핀에서 오신 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혈기 내고 따지고 섭섭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 관계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님이 고치고 변해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차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큰 교회는 미어티시도 있고, 은사, 요새 서모세라는 그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사이비 쪽이죠? 거기 쪽에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정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나는 뭘 봐야 되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도 더럽고 추한 내 모습,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것. 우리가 회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다 세상에 죄짓고 세상 일을 오만 일 다 하고 주일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게 회개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회개는 네가 하던 행위를 돌아서는 거예요. 슈브라 그러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 그 일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회개해놓고 가서 또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럴 일을 하고 있고 옆에 늘 가시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면 누가 찔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어디 시골이나 어떤 데 가게 되면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딱 놓으면 뭐가 껴요? 팔이나 오염물이 끼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으면 누가 많이 오겠어요? 더러운 것이 오더라고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온유하고 선한 말을 쓰게 되면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부정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까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라고 하나님 계속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내 안에 그 악이 없으면 그 좀 비속어로 그 변파리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 모이는 이유는 내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를 많이 한다래도 제사는 순종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삶을 올 때는 기도, 금식 기도 막 하는 것보다 딱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일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가느냐? 말씀에 쫓아가게 되면 내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때로는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 가진 자존심, 내 오만, 자만, 이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문둥병이 나오죠. 문둥병이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게 문둥병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문둥병 걸린 자는 우리가 잘 아시죠?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나와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지금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예배 듣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곳에 연인도 가 있었고 그 가는 길목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고 받는 축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요새 하도 이단들이 너무 살쪄요. 올 때는 정상적인 개신교가 전도를 하더라도 저게 진짠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신천지 노방 전도한 거 혹시 보셨나요? 참 많이 해요, 제가 생각보다. 이단들이 너무 많이 해요. 이 개신교 우리들은 그냥 사탕 하나에다 공짜나 붙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화려해요. 제가 구제물품을 좀 좋아해요. 값싸고 내 형편에 맞고. 그래서 구두 하나 없길래 구두를 가서 딱 샀어요. 밑창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와서 며칠 걸었는데 이게 부풀어져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구제물품 사면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면 외관으로 보고만 속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요. 너무 진짜 같아요. 한 번은 마트 그 화환 있는 데를 갔어요. 화환에서 그걸 사려고 계산대에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쪽 생화는 후죽훈한데 너무 이쁘고 이슬도 맺히고 막 그래서 이거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안 파는 거대.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가 너무 잘 돼 있고 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거기에 또 향수까지 딱 나는 게 그거는 사고 싶었는데 가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요, 누구는 안 속아요? 벌은 안 속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체험한 자는요, 그 어떠한 누가 오더라도 나는 속을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해보지 못하면요, 훅 가버리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신천지에 가서 앞자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통일교에 가서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찬송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복음 하나 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대면 예배 이상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은퇴해서 같이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교제도 나누고 대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을, 하나님이 문둥병을 왜 놓아놨냐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병을 고치자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 어떤 질환이에요? 살이 썩어도 느끼지를 못하다. 코가 문드러져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해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에 빠져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 괜찮아. 이거 하나 괜찮아. 제가 전에 그 구역장 있죠. 구역장 할 때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고 한 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 아들이 이단에 거기 들어갔어요. 아들이 거기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지. 뭐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근데 그 집사님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장로 되신 분 열정적하신 분인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아들을 공짜로 학비를 보내준다고.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화려하고 싹 베껴 먹고 앵벌이 시키잖아요.
그 공짜란 말에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탄 공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옷이 더럽혀질까요? 안 더럽혀질까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정신부장의 사상이 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 이단에 가서 거기 수업하고 그러면 세뇌가 되던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거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는 그분이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건드려 줄지 모릅니다. 왜? 아직도 내 속에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변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 뇌를 몇 프로나 써요? 1, 2% 쓰면 잘 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듣고,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쳐보고, 순종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강단에다가 예배 그걸 놓고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그럼 강단에 놓고 가라는 것이 뭐겠어요? 너의 그 오해 같을 수 있는 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가서 온전히 가서 죽으라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이 서운한 마음, 내 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지 않으면 난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다도 내가 섭섭한 마음도 없고 서운한 마음도 없으면 그건 해결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열려지고 듣게 되고,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들려지게 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아멘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둥병은 이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병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 문둥병 환자는 그걸 고치고 싶어서 그 돌맞을 각오 다 하고 간 거예요. 예수 믿고 화려하게 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자존심, 열등감 다 내려놔야 되더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부를 때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다 일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는 하다 보게 되면 이 마음에서 시원함도 느껴요. 그리고 말씀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 마음 편안함이 준다는 거죠. 근데 그냥 주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 장사고 하나는 무슨 장사라 그래요? 소금 장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데는 오늘 교회에서 소풍을 뭐 가나요? 야외에 가는데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 저쪽 교회에서는, 농어촌 교회에서는 비가 와야 돼. 너무 가물었어. 하나님 합당한 기도를 해달라는데 어떤 교회는 야외에 며칠 나가니까 비 오는 작정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바로 옆에서는 비 와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리를 내가 듣게 하시고, 듣게 되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듣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끝에는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복 주시고 복 주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준다. 그것만 따지면 그 앞절에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나서야 그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그 먹었을 때 그 달콤한 그 맛.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더 값지고 소중하더라 하잖아. 그리고 농부가 먼저 먹는다고 누가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것들 나중에 내가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모님이 식사 준비하면서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준비하고 정성 들이고 그것들이 은혜도 그 은혜로 하고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정성껏 기도하고 먹죠.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 기억해 달라. 근데 나 환자 여기 경상도 분 계신가요? 경상도 그 사투리라는 비속어 중에 이저 보리문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난히 거기는 이게 나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물이 좀 안 좋대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환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세우는 이유도 있고, 근데 물을 우리가 잘 먹으면 건강해요. 저는 물을 수시로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물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끼거나 육안으로 소변이 노란색이 많이 나오면 물이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 물이 몇 프로라 그러죠? 70, 80%라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도 2%인가 3%인가 유지해야 된대요. 소금은 부패 방지하고 에스겔서 16장에 소금에 대해서 한번 싹 풀어놓은 게 있죠. 너희가 아이를 낳는데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고 탯줄도 끊지 않고 그런 걸 설명을 하잖아요. 탯줄을 끊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조상이 하던 짓들 너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탯줄에 아기를 낳는데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너희 신앙이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이 동의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부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도 저는 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금도 그걸 좀 유지하려고 많이 좀 애쓰고 있어요.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물이 항시 부족하지 않게 돌아야 돼요.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발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내 입술에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문둥병이 나오는 것은 그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아는 거야. 우리가 이 병이 걸리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통증이 있는 것이 한편은 축복이잖아요. 이 암 환자는 소리 없이 왔다가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암이잖아요. 지금 치유들이 너무 약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아프고 있으면, 내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뭔 진찰을 받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벗어나는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의 길로 놔주는데 그조차도 못 느끼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날씨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난 바로 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좀 한번 붙었어요. 사춘기 때 애가 잘 넘어가더니 신학 대학생인데 애가 계속 이렇게 학교 알바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뭐 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좀 받은 모양이에요. 저한테 뭐 가르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속상하니까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속으로 내가 있을 때 내가 너 이제 한 용돈도 안 준다 내가 속으로 그러고 문 닫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줬다가 준 것도 뺏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담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준 복도 뺏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뺏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애가 말 안 들으면 크니까 준 거는 못 뺏겠더라고요. 준 거는 못 뺏지만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회복할 수가 더 빠르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멧돼지 할아버지라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나도 내 자식이 있게 자식이 자라면 이게 돈을 줘요. 이렇게 뭐 요새는 이게 톡으로 주고 기프트콘으로 주고 그러는데 어저께 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가 이게 나왔다는 접근하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면 내 더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내 정욕, 내 이 정욕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전도서를 한번 봅니다. 전도서 14장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로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그랬어요. 빛은 실로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 빛은 참 좋은 거잖아요. 이 빛은 세미씨 하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생활도 못하지만 이 태양의 빛을 봐야 이 비타민 D라는 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가을에 햇빛을 가장 못 볼 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닫고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는 기쁘고 좋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이 눈은 우리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햇빛을 본다? 여러분 햇빛 볼 수 있나요? 절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저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곳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집이든 하나님에 상관없는 명예이든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도요 자산이에요. 자존감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산 그럼 우리 뭘로만 생각해요? 물질로만 이렇게 물질 개념으로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도 행복한 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행복해요. 정말 주님 한 번 만난 게 정말 행복해요. 몸만 불순했던 내가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걸 느끼고 하나님이 행복함을 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키를 열어주십니다. 그것 주세요.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 그리고 이 햇빛이 밝을 때 어둠이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는 거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사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을 줄 모르니까 맨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크게 가지려고 그러고 더 부풀리고 닭이나 이런 조류 같은 것들은 몸을 막 부풀려서 닭도 아닌데 부풀려서 이렇게 했다는 자기를 과시해서
과시해서 자꾸 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뱀이 나으시라 그랬죠? 그 뱀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요? 날카로운 데를 이렇게 날카로운 돌 같은 데를 이렇게 쪼개고 찢고 자기 살을 찢고 성장해요.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뱀에게 배우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성장할 때 올 때는 날카로운 데를 지나가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독한 말을 퍼붓고 아니한 말을 퍼왔을 때 내가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 갚는 걸 네가 하지 말고 내게 갖고 와라. 너는 판단도 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냈을 때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저도 열등감 많고 도전정신도 많고 그래요. 지기 싫어하고 지금도 어떤 과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합리적인 것은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내요. 그러나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성취감도 있지만. 그런데 아닌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원수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우리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이잖아요. 나홀의 뜻이 코를 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코를 골다는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코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깊은 잠에 들면 누가 옆에 하는 말 누가 알아듣나요? 목사님 못 알아듣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되면 누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해도 더러운 말이 이게 안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 그냥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좀 심하게 무시도 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요동치는 것은 뭐예요? 요것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이 더러운 것도 올라왔습니다. 내 자기 잘못을 떠나서 내한테 이 올라오는 정령 욕정을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영적인 그 예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예물도 필요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땡땡이 때문에 내가 지금 피가 깎구를 쏟고 내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나 이 억울한 거 분한 마음 하나님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산채로 드렸나요? 각을 떴잖아요. 나를 죽이고 죽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연락돼주고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건성으로 용서하고 건성으로 그거 하게 되면 봐도 관계가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내 자아가 죽고 하게 되면 하나님 소리가 들려지더라. 저도 세상에 바쁘게 살 때는 꽃 피고 지는 걸 별로 몰랐어요. 돈 벌어서 노년에 아름답게 해외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까 통영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 있게 되면요 못 가요. 교통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편 닿는 대로 마음이 오면 가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내 것이 많으면 어떤 추억 같은 말이라 할 때도 내 귀에 안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적어도 말씀을 드릴 때는 그가 누가 전하든 간에 듣게 되면 듣게 되면 다시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 그럼 이 지식이 여기 내려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 목구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요? 입으로 씹어야 된다는 거죠. 잘게 씹어야 돼요. 완전히 그게 죽어야 이 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삶을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이러면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깨끗해지게 되면 들려지게 되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게 되면 첫째는 내가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틈나는 대로 내 속에 아직 더러운 것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리스도 분량까지 이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뭘 받고 했어요. 은혜도 받고 했어요. 그러니 나오는 혈기는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뭘 했는데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목회를 받으신 분들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기 것이 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몇 회를 하면서 맨날 그런지 안 그러실 분 같은데 자기 고집이 관찰이 안 되면 그날 노예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냥 그러니까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나이가 먹어가면요 고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려가지고 앉으려고 해요. 왜 그런 것들이 오냐게 되면 자꾸 외로워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곧 한갑입니다. 한갑 때 오셔서 축하 예배 드려 주세요. 부산에서 한갑을 지내야 되겠다. 근데 말씀 안에서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늘 어머님하고 항상 말씀 놓고 교제하고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고 어머님 오늘 외롭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 그리고 말씀 보고 듣고 지금 극동방송이나 TV에 그 채널에 있는 것 좀 들으시고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이게 늘 점검해주곤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으셨다 그랬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들은 꼭 손을 대야 치유받는 걸로만 알고 그렇게 의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오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데 꼭 손을 닫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떨 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먼저 나가더라고요. 네가 감히 이게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분이 왔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목사고 제가 제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모한테 맡겨놓고 이제 서재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국물이 들 빠졌구나. 내가 또 어디 가서 또 돌아야지.
광야가 어디 있을 텐데 또 돌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깨달음들이 또 여러 개 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게 만져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닿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그러더라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께 자꾸 보이고, 세상 것이 캄캄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께 보이는 거예요. 아, 저쪽에 스님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 차가 쓸까봐 저기 13년 됐는데 사가 쓸까 덜덜덜. 신천지는 빵빵하게 이만희는 아직까지도 활보하고 다니고 14만 4천만 구원하더니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1+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게 뭔가 그게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담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게 쫓기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진실 빼고 체험단 말씀을 하고 그걸 했는데 너무 누룩을 많이 섞이고, 이단들 보게 되면 너무 말이 화려해요. 보면 송계문인가 그분도 보게 되면 말이 너무 화려해. 저는 이렇게 불교에서 하는 그 불법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한 번씩 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표현하지 않는 그 체험들을 불교에서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그 불교에서는 잔인하게 지옥에서 얘기하냐면, 살을 뜯어서, 살점을 뜯어서 내가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것들이 조항이 나와요. 뭘 어떻게 하면은, 너희 부모한테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살점을 뜯어서 불에다 집어넣는다. 그들도 그걸 본 것은요, 그들이 체험하고 본 것을 그 불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중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막말하고 지기 쉽고 하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네가 감히 나는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너는 뭐 교세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평강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뭐겠어요? 행복은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들어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을 없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거꾸로 나왔죠. 저도 내 안에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뭐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손을 닿던 어떻게 됐던 알게 되면 내 자신부터 변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구나. 내 잘못도 많구나. 저는 요새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용서를 많이 해주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가 용서를 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 용서를 해버려요. 그러나 내 하는 행동은 해요.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전화를 해도,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오늘 만날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가 뭐 잘났다고 연병, 아이고야, 야, 이 새끼 전화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도 자기 잘못했다고 신정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안부 전화 한번 해주는 거. 이거 전화 들기 힘들어요. 아니,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고시를 또 하네. 마음 먹고 이제 작정하고 해가지고 이게 사과한다고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기도 하고 들어줬을 때 내 여기서 아주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나갈 때는요,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이거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달라요. 아, 이게
나가는구나. 순간 머리 삐죽하거나 시원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쌍스러운 말, 그런 말 할 때 들어오는 것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 걸어가다 멀쩡한데 소름이 돋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혈기 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를 뭐를 하냐는 거예요. 틈만 나면 칼을 갈아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는데 혈과 육에 자꾸 칼을 들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으면 치료받으려고 나온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잖아요. 너가 정말 낫길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너 그러면 이러이러한 고통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겠느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저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을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계신가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뱃속은 어떤 곳이에요? 캄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캄캄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해주니까 아기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데 아이가 나올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 안에서 다 해결해 주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올 때 이렇게 문 열고 뱀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나왔어요. 우리 분명히 한번 경험했어요. 나오니까 어때요? 처음에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물고 뜯고 씻고 아까 생선 민어라 그러셨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를 먹었는데 그러면 젖을 먹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뱃속이 편하다 뱃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지옥 체험을 한번 했어요.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좁은 문으로 가겠느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겠느냐? 아멘은 해요. 근데 막상 상황이 십자가에 달릴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죠. 네가 임마 뭔데 이 새끼야. 고소장 들고 법원에 찾아가잖아요. 이걸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말을 해놓고 상황이 딱 벌어지면 너 정말 죽으려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딱 들여놓게 되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부조가 아니에요. 사형필이라는 거죠. 나를 갈라대서 나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죠. 왜 네가 죽기를 원하고 죽을 그 상황에 되면 죽지 않고 뭘 하냐는 거예요.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들긴다. 이 빗장을 내가 내려놓고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흐린 날 이불 털면 이게 먼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큰 거나 보이죠. 햇빛 짱짱할 때 안 틀어도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먼저 볼 수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고 야 너 이거 좀 고쳐. 너 이거 좀 해. 근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둑 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 훈수는 잘 두는데 본인은 못 두잖아요.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치유를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상가라는 말이 이게 자기 자신을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새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자살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원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 앞에 내가 힘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요새는 AI 기능 뭐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기계하고 대화를 하고 생명이 없는 대화하고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게 되고 짐승들 간의 애환 그걸로 자기의 어떤 것을 풀어내고 사람은 우리가 대면하면서 뭘 했냐면 내가 우리 고목사님 앞에 계시면 보면서 얼굴 보면서 내가 실수했나 표정 한번 볼고 나는 또 반응에 뭐를 할까 그 뇌를 활발화 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뇌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AI 뭐 요새 너무 발전이 많이 돼가잖아요. 그걸로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하고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고목사님 앞에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오늘 설교 하겠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거라고 하면 아,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갖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말을 했더라도. 근데 우리 AI 기능, 멍멍이 이런 것들은 지 싫으면 하잖아요. 지금 애완용 지금 어때요? 조단이잖아요. 그 시장이요. 버리는 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다가 싫으면 버리고. 그래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권변도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를 줬으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 준 사랑을 잘 간직하고 오늘 이 결론을 5장의 이 4절의 결론을 보게 되면 네 삶을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입으로 엄마 하나님 은혜 받았네 뭐했네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레위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을 입증시키라 이 말하는 거죠. 말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너무 말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지기 싫어가지고 말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차승기 목사님이 저번에도 그 얘기 오늘 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변하니까 가족들이 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저쪽에서 집회했을 때 거기 강도사님이 그렇게 날카로웠었다 그러더라고요. 무명 가수로도 좀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꺾어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말이 그냥 날카로웠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날 인정해 주려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할 일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른 말 해주고 혈기도 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참 많이 변했어. 정말 기분 좋아.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행복했을 때 어두움의 세력이 장난 못 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는 그 축복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헬런 켈러 그분 아시죠? 그분이 명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축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그거를 보지 말고 다른 문이 열려있는데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일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매달려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 율법과 종교 행위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길, 분명히 나는 외적으로는 저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 큰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내 안에 이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는 누구에게 보여줘도 그들은 볼 줄 몰라요. 내 안의 행복은요, 이건 나눠준다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이 아무나 받지는 못해요. 이거는 내 행복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바깥의 재물은요, 하루아침에 훅 하더라고요. 저도 제 명의로 갖고 있는 인천에 건물 하나 있다가 하루아침에 훅 하더라고요. 개같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내 믿음은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명한다는 것은 정리정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갖게 되면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수능 있잖아요. 그 수능에 하는 그 강사들이 하는 말 중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폴더를 정해놓고 그거를 다 서랍 속에 넣어서 그걸 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생각 속에서 이게 정리가 탁탁탁 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근데 이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훈련 안 하고 즉흥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만나고 접해서 훈련해보고. 훈련 자체는 힘들어요. 근데 훈련이 끝나면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데 그 훈련을 통과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무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이 가버나무는 하나님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휴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맡겼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는 삶이 그냥 해피해야 돼요. 내가 의식해서 그냥 누굴 의식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이 집회가 둘째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치유받지 못한 것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